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나타남 속에 드러나는 영적인 진동과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때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다양한 이 현상들이 내 몸으로 표출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면은 또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지면요, 때로는 서로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심하면 잘못되게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나타남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진동과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일어나는 한 종류, 한 4가지 정도의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드러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성령의 드러나는 현상 중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떨림이죠, 떨림. 손이 이렇게 막 떨린다든지, 때로는 몸이 막 이렇게 진동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이 이 만지심 속에서 저런 손떨림이나 몸떨림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습관이 져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또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또, 두 번째로, 성령의 나타남 속에 나타나는 진동과 현상, 두 번째로, 헛구역질이나 침뱉기,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 속사람, 그 내면 세계에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오래된 죄들, 그리고 그 심령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와 같은 몸속에 붙어있던 그런 영들이 떠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헛구역질이 나거나 침을 뱉는 이런 또 행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증상이 같이 기도하는 대중기도 속에서 같이 기도할 때는요, 계속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신앙이 어린 사람이라든지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웩웩거리거나 계속 침을 뱉게 되어지면은요, 다른 사람이 기도가 방해가 되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또 그거를 불결하게 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와 같은 증상이 계속 나타날 때는 가급적이면은요, 그런 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런 증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바로 불결에 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도 헛구역질이라든지 침 뱉는 것도 그 사람의 심령이 어느 정도 성령의 이 성결의 영으로 정화가 되어지면은요,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요, 그것도 다 이제 그쳐집니다. 그래서 그럴 거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어지겠어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이 세 번째 현상이 기름 부음이 오게 되어지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러지는 현상,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심할 때 병원에 가서 수술하잖아요. 수술할 때 의사들이
그냥 수술하지 않고 마취하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수술을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주 목요 집회를 하고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기도도 해드릴 때에 그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있는 대로 또 그냥 성령이 주시는 대로 저도 그렇게 손을 얹고 하지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막 쓰러지기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 그러니까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화곡동에서 교회 개척을 했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강하신 목사님이 이 지역에 와서 집회를 하니까 우리 그 집회에 참석하자고 내 주변에 그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집회하시고 나서 안수를 해주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러지거나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나를 데려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목사님도 좀 그냥 넘어져. 그러면은 바로 보기에도 좋잖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렇게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기름 부음이 와서 내가 힘이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것도 바로 성령의 나타남 속에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나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해하시고,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는 그건 여러분 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또 하나 요즘 또 이제 유행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오는 성령춤입니다. 이 성령춤은 지금도 강원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이렇게 때가 되어 좀 정기 집회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임재 속에 그렇게 아름답게 춤을 추는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목회자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바로 이렇게 목회 시작할 때에 찾아오시는 분들과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오신 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춤을 추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춤과 성령으로 와서 추는 춤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령으로 추는 춤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스럽습니다. 요즘 저희 목요 집회에 한 남자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오셔서 때로는 기도하러 오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맨 뒤에서 예배 방해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맨 뒤에서 구석에서 조용히 이 춤을 추시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으로 추시는 춤이다 보니까요, 그 남자가 나이가 많은데도 그렇게 춤을 추는데 참 보기가 아름답고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종종 오시는 그분에게 이름도 몰라요. 어디서 목회하는지 대화 처음도 한 번도 나눠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려서 춤추시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 내가 볼 때 목사님이 추는 춤이 참 제가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추시지 마시고 원하신다면은 좀 이렇게 앞에 가서 추셔도 저는 아무 그거를 이렇게 제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추는 춤은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이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진동이나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우리의 그 신앙의 폭이 좀 더 다 넓어지고 그리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